37번째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으로 볼 텐데,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생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울 혹은 우산 그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치는지를 산상수훈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가운데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실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내용, 네 가지 주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시작부터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의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299쪽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1번과 2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3년간의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3년째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그 중심이 됩니다. 통으로 있는 센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시는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농업이나 목축업 또는 어업 등의 기초적인 생산활동을 그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업과 관련하여 비유적 표현으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소중히 여기신 그 예수님, 들에 핀 백합화를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 그러나 그 새들보다 그 백합화보다 더 소중히 사람을 여기시고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에게 사람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는 신부가 될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5가지로 사랑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세 계명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걸까?
뭐 그게 아니고요. 5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5가지로 사랑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먹이고 고치시는 것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저거를 20%씩 나누면 40% 사랑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건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먹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뭐 내게 돈이 없거나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기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나를 깨끗이 그분의 피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물로 나를 지금도 씻고 계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고치시는 것만 중요한 건가요? 예수님은 나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만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건가요? 사실은 여러분 먹이시고 고치시는 건 육신과 관련된 거예요. 저거는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영, 우리의 사명, 오늘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와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먹이십니다. 육신으로도 먹이시지만 말씀으로도 먹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관계도 고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도 고치시고 꼭 육신의 병만 고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좁게 예수님의 치유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우리가 더 많이 병들어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병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또 어떤 우리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우리의 성품이 병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몸의 병은 사실은 나만 힘들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의 성품에 병든 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죠. 근데 그런 거 고치는 건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왜 그런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좁게 보는 게 아닌가.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이 시간에 나와서 통성경으로 함께 배우는 것,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뭐 먹는 건 중요하고, 뭐 재밌는 건 되게 중요한데 가르치고 배우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20%의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사역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먹이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고칠 필요도 없고 우리를 가르치실 이유도 없고 더더욱 용서하실 이유도 없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먹이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먹이는 거.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함께 고치는 거, 해결해 주는 거. 이것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깨우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5가지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5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년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학교에서 40년 배울 필요가 없으면 만나도 필요 없어요. 만나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하늘의 만나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 광야를 버티고 견디고 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다시 조정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온 내 인생의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에 서시면 됩니다. 그 믿음에 서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양식을 주시잖아요. 왜? 배우겠다고 하니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의 생활비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생활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이죠. 이유가 뭡니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면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뭐 가르쳐요? 신앙을 가르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 돼요. 그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고민보다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시험을 얼마나 잘 볼까,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어느 학교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자녀들의 세상 공부가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면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학원 공부시키는 거 돈 걱정 되시면 여러분 포인트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쪽으로 포인트를 바꿔버리면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런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이해를 하면.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러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쫄쫄 굶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저런 기적들 그냥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뭐 자꾸 밖에 나와가지고 해다 저물어 가고 밥도 됐는데 나와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진하여 집에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가 돼서 그들을 먹이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굶주려서 불쌍해서 먹이신 게 아니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하다 보니 이제 때를 놓치고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 그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주를 찾는 자들을 먹여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저 구조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냐면 자꾸 하늘의 만나만 봐요. 이 만나가 왜 주어졌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광야 학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제사장들 하나님이 책임지셨네? 여러분 목회자가 자꾸 그것만 봐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4배나 생활비를 더 많이 받았어. 뭐 이것만 보면 잘못됐죠.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제대로 가르치는 것만 뭘 보라. 그거 하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가르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로 잘 가르칠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까? 진리로 이거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 되죠.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만 봐요. 그래서 내 인생 안에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나는 100원 투자했는데 막 1억씩 막 이렇게 수익 나고 그런 걸 하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 칠병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 말씀을 배우러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욕망으로 환경을 보니까 이게 잘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좀 다시 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주요 기반들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제자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역시키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아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그 3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만 볼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수업받은 것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장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식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역하시고 사시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하여 안다,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안다고 하지만 저를 아는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의 친밀함에 따라서 저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알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 이 3명의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다른
9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새벽기도회 때 영광의 산, 영광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고, 변화된 건 없던 게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원래 없던 영광이 저 산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영광이 드러난 거죠. 영광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서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용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의 영광, 순종의 말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그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는 이렇게 덮어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뭔가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또 품어주고 하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덮어주기보다는 들추어내죠. 그죠?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덮어줘라, 이해해줘라, 모른 척 해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의 순종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모르고 있어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게 아니고요,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도 되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갈등과 그런 고민들을 아마 상당 기간 동안 하실 텐데, 우리가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키우는 거, 애들 신앙이 더 중요하고, 그래도 시험 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뭐 오늘 수요일 금요일 학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을 그 시간 학원 안 가고 와서 교회 와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지내는 거, 뭐 이것들을 더 나은 가치로,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또 한쪽에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막 애가 머리가 IQ 100이 안 되는데 막 시험을 보면 막 150, 막 160, 막 이렇게 되는 애들처럼 막 그렇게 시험을 잘 보면 좋을 때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납니까? 똑같아요. 지 IQ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걱정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원으로 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막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이제 뭐 어릴 때는 뭐 일단은 그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뭐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애들, 다른 애들처럼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좀 잘하면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게 우리가 좀 가능하죠. 막 중학교만 들어가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믿음의 영광.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경험했어요.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보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길어봐야 100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년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하는 것,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자로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올라가신 건데 왜 이 사람만 데려가냐? 12명 다 올라가면 되지. 산이 좁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으면 사명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대표 제자가 되는 거죠. 요한은 우리 교재에서는 그거를 쓰지 않았는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별거 아닌 거라 생각. 아니 내 부모 끝까지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모이기는 해요. 어쨌든 내 부모 이렇게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모를 내 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막 펄펄 날아다니는데 요한은요 저기 어디 시골 구석에 박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이거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받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확신한 사람.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이게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쓰실까? 이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목사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시겠지. 그런데 부르지도 않아. 직분도 안 줘. 너는 그냥 맨날 너 집사도 하지 마. 너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있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해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그때 펄펄 날랐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반모섬에서 그것도 반모섬에 또 붙잡혀가요.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세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변화산, 즉 영광의 산에서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릴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른 제자들과 다른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삶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상수훈은 복에 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속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으냐 다르냐, 여러분 이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데요.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엑기스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뭐 그저 뭐 그런 게 좋은 어떤 그런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기준에서 성경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해석하셔야지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우리 교재에 보면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걸 여러분 철학이나 뭐 어떤 사상이나 상상력으로 여러분 지식인으로 풀으면 안 돼요. 산상수훈에 그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그의 의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금률 말씀, 산상유흥 가운데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는 구절인데,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기도회 가나 설교할 때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제가 기도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법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나한테 기도했지, 내가 그들을 누구를 통해 응답할까? 누구겠어요? 네? 누구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동행응답하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기도 설교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은 뭐죠? 실천이에요, 실천.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강조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제가 더 은혜를 더 이렇게 강조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뭐 그만하면 충분한 건 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너무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무조건 다 갖다가 붙여요, 은혜를. 다 갖다 붙여, 은혜 그냥. 다 은혜로 될 거야. 은혜로 되겠지. 다 은혜. 네, 여러분 은혜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이제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탓이기도 하죠. 제가 더 열심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율법이 다 끝났고 율법이 종결됐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왜 은혜로 우리와 화해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거고, 화해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오늘 저 말씀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유로 가르치신 거거든요. 비유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시는 건 파격적인 가르치심이긴 한데, 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오늘 새벽기도에도 했고, 어젠가요? 어젠가 한 것 같은데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줘요. 비유로 농부들에게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주부들에게는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상인에게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어부에게는 마치 바다에 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의 직업,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거, 그 사람의 삶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익숙한 언어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농부에게 주신 비유예요. 그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마치 전체의 그림으로 이렇게 확정시켜 버리면 상인들이나 어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거고, 어부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니까 그물로 비유를 하신 거고,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사 안 짓고 고기 안 잡으니까 이 언어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주 장사하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 이단 특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TV
TV에서 이단에 대한 그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학 교수, 방송인, 이단 전문가, 또 대학 교수라 불리는 그 사람 강사인 것 같은데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서로 그 대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아니 그 이단의 그 뻔한 술수 왜 넘어가냐, 왜 넘어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 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들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교회는 애매하게 얘기한대요.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꽤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리는요,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살아있다는 말씀은요, 제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주는 말씀하고 달라요. 똑같은 구절인데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죽어 있으면 저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 항상 똑같아요. 그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하고 다 틀려요. 다 바꿔놔야 돼요. 그게 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은 사람도 다르고 시대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교육도 다르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와서 생명이 진리가 돼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애매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하니까 확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진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확정적으로. 많이 배울수록 이 말씀은 이게 확실해라는 말을 못해요. 섣불리 배운 사람들이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언제 갔더니 어느 의사가 저는 그 의사하고 좀 오랫동안 뭐 진료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우리도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의사들도 확실하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래요. 예? 이 병은 뭐 원인이 이렇다. 반드시 이걸로 고친다.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래요. 예.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누구가 듣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게 비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유를 잘 모른다, 잘못 가르친다,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비유도 그걸 누구냐, 언제, 어떻게 그 말씀이 전해진 따라서 다양하게 전해진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운 사람들한테는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그것도 안 읽어봤어? 읽어봤잖아. 예?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글로 배운 적, 들은 사람들은 너희가 들어본 적이었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도 예수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배움의 수준에 따라서도 예수님은 다 맞춰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지? 제자들한테 한 건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한 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건가? 환자에게 한 건가? 누구에게 한 건가? 이 말씀의 화자가 누군가?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보면 성경을 좀 더 여러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날 예수님께 똑같이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조금 일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조금 투자했는데 크게 뻥튀기 불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거를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뭐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돼. 다 돌팔이야, 그런 목사들.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고 찾아왔어, 사람들. 그 다음날 어제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좀 죄송하지만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소화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했는데 먹을 거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물 안 던져도 되고요. 농사 안 지어도 되고요. 장사 안 해도 돼요. 가니까 배불리 먹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해도 돼.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막 먹을 거 주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음료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금방 배고파. 내일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 결국 이거를 먹어도 너희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이 있으니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이 바로 나야. 나를 먹어. 나를 먹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먹으란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삽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살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내 인생에 뭐가 문제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으면 살아. 말씀은 먹으면 살아.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삽니다.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됩니다. 제발 말씀을 먹으세요. 제발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말씀을 먹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